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24절에 충만한 사람이라,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인정을 받고 또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의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 24절을 보면 교회도 부흥시켰어요. 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오므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로,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죠. 바나바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로 부흥을 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그의 인격이 착한 사람으로, 신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낮 예배는 이웃 초청해서 설교를 좀 이웃에 초청하는 데 맞췄기 때문에 사실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에 성령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만한 사람이라, 무엇이 충만했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킬 박사는 의사였고 박사였습니다. 낮에는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정말 무료로 많은 사람을 치료했어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주 하나도 받지 않고 정말 무료로 사랑하고 또 모든 의식을 동원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었어요. 근데 밤만 되면 그 동네에 흉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이드라는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강간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불을 지르고 동네가 야단법석인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낮에는 그렇게 조용한 동네가 밤만 되면 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의논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세웁니다. 우리 밤에 순찰하고 도둑놈을 한번 이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잡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초를 세워가지고 해가지고 잡아봤더니 낮에 지킬 박사가 하이드였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때로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사탄적인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자기 도취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바울의 고백이 뭐죠?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나에게도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육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속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좋은 일, 선교만 하고 싶은데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일이 나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내 이 겉에 있는 타락된 본성이 나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솔직한 로마서를 썼을 때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까?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열린 것 같아도 너무너무 폐쇄적이고 닫혀있고
정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오늘 76분이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웃이 그렇게 왔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잘 섬겼어요. 식사도 다 대접한 후에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뭐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 봉급 줍니까? 돈 줍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로 설선수범해서 부딪힘 없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섬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재영 씨 있습니까? 어르신. 전도하십시오. 다음에 우리 오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이분들요 다음에는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반드시 다 올 줄 믿고 우리가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세상은 닫혀지고 폐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지, 정말 이웃과 이웃이 문을 닫고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대전의 가양 감리교회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그 교회는 이제 주중에 그 두 번 그 교회가 크니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무조건 누구든지 오면 식사를 다 제공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대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줘요. 근데 거기 그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나는 어디 갔더니 이걸 주더라. 그래서 이제 라면 봉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다른 교회 갔더니 이걸 주더라. 서로 이제 매운 라면이나 신라면이나 서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참 저분들이 저렇게 되면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될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붙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정말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이 몇 프로나 될까? 그렇지만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아낌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보게 되면 전부 그래요. 20회 국회를 앞두고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전쟁 싸움 준비하는 것 같아. 화합해서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뭐 이것이 아니라 이제 딱 들어가면 또 이것부터 하겠다. 대통령이 이랬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부 막 싸움하려고 딱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죠? 아담의 자식들에게부터 볼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아담이 낳았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형제도 내가 아니면 없는 거죠.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답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죠. 서양 속담에 똑같은 속담이 있어요. 내가 실패할 때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할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100사람쯤 된다 하는 것이 서양 속담이라면, 내가 성공하면 한 사람 정도 박수치지만 내가 실패하면 한 사람 정도 안 됐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성공 100사람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이런 곳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되겠습니까? 내 양심을 가지고 내가 잘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을 가지고 그대로 정말 소통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입니다. 3장 14절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무엇으로부터 주어졌죠?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 원수 맺는 것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여러분 세상에 평화 아무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탁소 하는 분이 시계방 하시는 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쉽다는 거죠. 그러나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사업을 축복하기 위한 기도는 정말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직종에 일하면 축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같은 직종에 일하면 축복하는 기도가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이것이 오순절날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로 바꾸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 그러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해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닫혀진 것이 아니라 내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열립니까?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열려진 것이 무엇이 임해야 되죠?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성령이 어디에 왔어요? 교회 위에 오셨죠.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바람으로 불같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정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폐쇄적이었어요. 닫혀진 사람들이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문밖도 사실 추르박이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왜? 붙들리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분위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인하는 그런 폭도들이 주위에 득실득실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제는 더 모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성전 예배신앙 오순절 되니까 막 얼마나 많이 모인 줄. 그러니까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담대하게 됐어요. 불같이 일어나게 됐어요. 첫째 달라진 사람들의 사도들이 달라졌어요. 자, 사도행전 특별히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달라진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누가요? 베드로만이 아니죠. 11사도와 함께 일어났다. 그러니까 12사도가 다 달라진 거예요. 그게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죠.
누가 달라졌다고요? 12사도가 변화되고 달라졌다니까요. 담대한 자가 됐어요. 진짜 복음의 증인이, 자신 있는 사람이 됐어요. 삶에 자신이 생겨요. 자신이 생겨요.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 담대. 거기 모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다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아니죠, 그죠? 벌떼같이 일어나서 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대히 일어나가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는가? 정말 무엇이 이 폐쇄적이고 원수 맺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입었어요. 성령. 교회가 안 된다, 부정적이고 자꾸 메마르고 다치지고 막 이런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번 지나간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시찰에 있는 신영교회 임직식에 순서를 맡아서 가서 참석하고 임직식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 노회장부터 시작해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노회 안에 이런 임직식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통성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임직식 순서가 됐는데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지체야 되지요. 그러나 그거 교회 있지 아니하고 목사님부터 시작 온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질 때 그냥 하나의 순서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여 강하게 임재해서 이들에게 체험을 달라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들 속에 있는 세상적인 소욕이 깨트려져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로 세워달라고 말해요. 목회자들이 안수할 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강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교세는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목사님부터 시작해 온 교우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정말 원수 맺는 이 세상에 우리끼리 원수 맺고 살아가는 우리 여기에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에서 깨트려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칠해져야죠. 무엇으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달라졌다. 사도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사도들만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성도들도 다 달라진 거예요. 3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거기에 아멘 아멘하고 회개하고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죠. 이들이 달라졌어요. 41절부터 보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4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시작했어요. 진짜 성도들이 달라진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전에는 무엇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께 붙들릴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랑의 여정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 빠져가지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진짜 참 교제가 일어난 거예요. 원수 맺음이 깨트려져 버렸어요.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이런 교회 돼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모이에 힘을 내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살려주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서로 돌보면서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헌금은요, 다른 거 쓰지 말아요. 여러분의 가정교회 쓰십시오. 정할 것 없으면 같이 모여 식사하시라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거기서. 그것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도 힘을 썼다. 이제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교회하는 것이 막 그냥 뭐 천국 같은 발걸음 오는 게 아니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는 자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정말 소통되는 열려진 그런 교회로 성령이 오시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나바라는 사람, 물론 사도들은 하나님이 종이라 이러니까 뭐 이유가 돼요. 그러나 평신도 선교사로 안디옥교회 초대 교역자였어요. 교역자. 평신도 교역자입니다. 나중에는 선교사로 바울과 함께 파송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 뚜렷한 인물로 세워졌어요. 물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님들 세우죠. 그러나 그 집사님들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자로 파송한 적은 없어요. 빌립이 스스로 올라가서 하고 뭐 이런 사역이 있지만 다른 집사님들은 파송한 사역이 없는데 바나바는 7 집사님으로 택함 받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교회가 인정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최초의 사역자로 파송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파송했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바나바의 그 성품과 바나바의 신앙을 이렇게 오늘 어떻게 24절이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잘 보세요. 이 배경이 지금 어떻게 된 배경인지. 자, 우리 19절부터 오늘 본문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무슨 배경이에요? 지금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집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막 환난 일어나가지고 잡히면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어디로 도망갔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이 한쪽은 어디로 가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오늘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와서 정착한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이런 곳에 지금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도 바나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바나바는 오늘 그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은 그렇게 해서 바나바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을 하는데, 바나바를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구보로의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그 살던 지역과 바나바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재력이라든지 바나바의 위치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그 도시에 정말 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4장 36절입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래서 이 구보로라는 지역에 이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나바가 출신이라든지 바나바가 살았던 그 바나바의 위치를 구보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구보로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광산이 많고요. 그리고 아주 문물이 풍성한 곳이랍니다.
많은 부자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많은 부자들이 부자된 동네가 바로 이 구브로라는 동네예요. 바나바는 이 지역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은혜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니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자인 자기의 재물을 털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자,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근데 요셉의 이름을 갖다가 그 하나의 별명을 붙였죠. 그죠? 뭐라 붙였어요? 바나바라 그랬어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하는 사람이라. 원문을 보면 격려하는 사람의 이름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이웃을 세워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가서 말로 위로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바나바가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으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자기 위치를 찾아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죠, 그죠? 제가 금단교회 왔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잖아요. 자, 총신 몇 회 졸업, 대학은 어디를 나오고, 신학은 어느 정도 했고, 뭐 이런 게 배경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봅니까?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현명 목사 그래도 말이야 같은 목사님 레벨에서 그래도 이 대구에서 목회할 정도가 되느냐 뭐 이런 거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연중에 저도 그런 것을 이렇게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바나바가 어느 지역이래요? 그는 부자입니다. 많이 배운 자입니다. 성품도 좋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본인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가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 그가 했던 그 주류가 있어. 중심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22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자,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자, 2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에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뭘 봤어요?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나바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목회하기 쉬운 곳이다,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한 곳이다, 뭐 이런 거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교회가 나를 인정해서 그곳에 나를 직임자로 세워서 보내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섬깁니까? 교사입니까? 네. 여러분 교회 가정입니까? 전도 기간의 임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맡아? 근데 무엇을 봅니까? 나하고 일하기 좋은 사람을 봅니까? 무엇을 보고 일합니까? 여러분? 바나바를 보시라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받아서 바나바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사도행전 4장에 그 교회가 정말 소통되는 그곳에 모범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무엇을 보고 쓰임 받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쓰임을 받습니까? 무엇을 봅니까? 이 사람이면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합니까? 아니지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요. 무엇을 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는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거기에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은혜를 보고 뭐 했어요? 기뻐했다. 기뻐.
여러분 주의 사역의 기쁨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도 기뻐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니, 이게 뭐죠? 예수 중심을 말하거든요. 안디옥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어떻게 설교합니까? 야, 나를 봐라. 나는 누구보다도 부자다. 나는 많이 배웠다. 교회 인정을 받았다. 성령,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뭐에 변하지 말자. 어디에? 예수와 함께 거기에 서 있으라는 게, 주님께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류가 벌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서 있으라고요? 주께 세워지는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바나바가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담교회 무엇을 봅니까? 사람 봅니까? 제가 어떤 분과 상담하며 그랬어요. 사람 보지 맙시다. 하나님 보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안 봅니까? 그래요. 그분 말도 맞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 보면 넘어져요. 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나 사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셔야 돼. 하나님 보셔야지. 이원명 목사 보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얼마나 냄새 납니까? 초라한 인간 아닙니까?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된다니까요. 오늘 또 세워가시고, 오늘 또 역사하시고, 오늘 또 자기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키시는 요한계시록 2장의 7 촛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세워서 그 붙잡고 역사하신 그 주님을 보셔야지. 뭐 보잘것없는 교역자들이 뭘 볼 거 있어요, 그지? 그러나 누가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니까. 주님이 역사는 주님을 보시면 돼요. 주님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똑같습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세워져서 사역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 말이요. 오늘 또 교회를 지키기 피를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이 피값으로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나바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변하죠. 사울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갈 때 사도들부터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인정하고 누가 위로하고 누가 바울을 사도 앞에 바르게 소개해서 사도들과 소통하게 만듭니까?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떤 줄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제자들과 소통하도록 만들었나요? 바나바지요. 근데 바나바가 무엇을 봤어요? 주님이 다메섹 석상에서 바울 사도를 강하게 붙잡았다는 거 여러분 바나바가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사울 바울에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소통하고.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 예배 때도 제가 사도행전 2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20년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다가 바울과 누가 만나요? 빌립이 만나게 돼요. 빌립이 바울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흩어졌어요. 빌립도 거기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철천지 원수죠, 교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가이사라에서 누가 만나요? 바울과 빌립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잘잘못을 따집니까? 네 20년 전에 이렇게 했지, 뭔가 너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못 받아줘, 이런 거 없어요. 바울을 그대로 받아주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왜 그랬느냐? 주의 사역에 눈을 뜨니까 그래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주의 뜻에 내가 오늘 붙들려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에 오늘 또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내 감정, 내 뜻, 내 고집에 붙잡히면 여러분 날마다 변할 거예요. 이렇게. 기분 좋으면 한번 하고 뭐. 이 사람 떠들면 같이 떠들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래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열매를 맺겠어요? 아니지요. 이제 나와야지요. 바나바 같이 어떻게 더 믿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도 믿어주셔야지. 잘하겠다 그러면 좀 잘하는 것 좀 믿어주고. 그래서 거기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이에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여기에 누구를 데려오게 해요? 또 다소에서 침체되어 가지고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바울이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요? 다시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일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워져서 지금 찾아가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표현하죠? 교회가 부흥됐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누군가를 똑바로 깨달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밀리잖아요. 바나바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복종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그를 그렇게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명대로 질서대로 잘 붙들려서 거기에 좋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바나바를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소개하는 본을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원문을 한번 보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4절입니다.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죠? 착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하다 하는 그 헬라 원문은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특별히 천국을 말하면서 좋은 땅 좋은 씨 말하죠. 그죠? 좋은 땅에 뿌려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좋은 땅이란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착한다 하는 요 단어하고 아가도스라는 요 단어가 좋은 땅하고 똑같은 단어라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뭐겠어요? 좋다 이 말이에요. 다 받아들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 유용한 마음, 정말 거기에 딱 적합한 마음 요 말이거든요. 정말 교회에 딱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착한 정말 이렇게 변화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죠.
어디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뜻이라니까. 이거 하나 안 되면 막 난리가 난다. 나 이번에 이렇게 시켜줄 줄 알았더니 안 시켜준다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기에 유용한 사람, 다 받고 품을 수 없는 사람, 떨어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참여로운 인격자.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해? 격려의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 성품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자랑하기 쉬운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이력서를 갖고 얼마나 좋은 이력서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정말 부자잖아요. 교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요. 그러면 뭐 자랑하고 막 의시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라봐라. 착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겸손하고 정말 거기에 꼭 필요해. 정말 본이 된. 그러니까 물질도 그는 청지기 정신으로 아낌없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바쳤다고 사도행전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서로 바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넘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 돼, 이런 사람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답니다.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 탄생부터 어떻게 태어났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시험 받을 때 성령이 이끌음을 받아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이기시지요.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 성장할 때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엇이 임하니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과 화답하며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데요. 지금도 환상이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줘요. 환경의 문도 열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니까요. 단순하게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니까. 이것만이 아니라니까. 천국은 마땅히 가요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바나바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무서웠던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성령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3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습니까? 4절에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냐 그 말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도 세워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충만해야 돼, 충만해. 오늘 여러분 속에 오늘 바나바 같은 인격이 정말 착한 사람으로, 신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다 세워져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의 교제 떡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 천금 같은 발걸음이 오니 아니라 기뻐 뛰며 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열려지는 교회가 우리에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